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그 16장의 하갈이 도망친 사건 이후로 이제 13년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13년 사이에는 어떤 뚜렷한 다른 어떤 계시나 어떤 예언,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근데 13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다 분명한 계시와 언약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 17장의 주요 특징은 그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로 여겨졌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내적인 증표가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인정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근데 17장에서는 이걸 더욱더 분명하게 해서 외적인 표징이 이제 주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할례가 일단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도 또 이제 시켜주십니다.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구별된 어떤 이름과 어떤 신체 부위에서의 어떤 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를 왜 주시는가? 일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그 겉으로 드러난 표를 통해서 자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도 이제 그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거룩하게 구별된 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사람들은 교회에 일요일날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게 되죠. 어떤 그런 것들이 구별된 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어떤 그 요구사항을 실제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외적인 표징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조심해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를 해주십니다.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걸 이제 정확히 원어적으로 좀 표현을 굳이 하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건 이제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싹 다 쓸어버리실 정도로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이제 또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16장 후반부에서도 하갈도 이제 일종의 어떤 그런 계시를 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고, 여기서 하갈이 그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름의 정의와 이름을 이제 외쳤죠, 그렇게.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스마엘, 고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이름 속에 담긴 그 표를 받았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분명한 표를 주신다. 그래서 그 이름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이제 일단 계시해 주셨고, 참고로 이 이름은 이제 욥기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욥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이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묻으면서 이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제 이름을 받죠. 그 이후에는 이제 잘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다. 근데 정확히는 이제 그 야훼라는 것들이 그 용어도 이제 모세가 그 이름을 들을 때 나는 나다라는 의미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 스스로 이제 정의하고 내가 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나 누구의 증거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는 나를 제대로 정의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하게 어떤 존재와도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인간인 피조물은 사람들 간의 도움이 필요해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구별돼서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이름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레가 사라로 이제 이름을 바꾸라 하십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 안에서의 기껏해 이제 공주라면 이제 사라가 되는 순간 이제 여러 무리의 공주.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라의 자손을 통해서 여러 이제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로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할례는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그 생식기의 살갗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남자의 어떤 생식의 끝부분에 있는 살갗을 도려내서 이제 벗겨내는 거죠. 이거 이제 1차적인 의미로서 남자의 생식의 끝을 보면 이제 속살과 겉살이 있는데, 이 겉살을 벗겨내는 건데, 이 속살과 겉살 사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불순물 같은 게 잘 끼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제거한다. 이건 이제 더러움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살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따끔따끔하고 좀 아픕니다. 이게 살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심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표를 이렇게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후에 영원한 약속이니까 천국에 갈 모든 성도들까지도 염두가 된 약속이다. 그래서 이 할례가 실제로 그래서 영원히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할례는 피를 흘리는 이제 형태의 표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례로 대체됐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제사를 치르셔서 이제 피 흘리는 제사는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이전에는 계속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할례도 피 흘리는 어떤 표징이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나온 어떤 율법의 제사도 뭐 양이나 소를 잡으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이제 그 피 흘리는 제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세례로 대체가 되었다. 세례는 이제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닌 거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웃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해서.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 웃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다라기보다는 실감이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이 든, 난 이제 곧 100세가 되고 내 아내도 90세인데 이렇게 늙은 사람이 아이를 낳아라고 하면서 실감이 나지 않은 중에 어떤 웃음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후에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면을 다 보시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한 이유도 뭐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의심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이 나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고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 언약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 곧 언약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랑 내가 동행을 하게 될 거고, 너랑 내가 동행하는 것처럼 이삭이랑 동행하게 될 거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알아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곧바로 순종을 해서 이제 할례를 이제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받게 되죠. 참고로 이 받게 되는 그 대상에는 뭐 이스마엘도 포함됐을 뿐더러 그 여러 이제 다른 민족 출신의 어떤 그 종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싹 다 받은 거, 종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봤을 때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다른 민족들까지도 함께 구원의 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